오늘은 먼저 3장 1절에서 6절까지 그 땅에 남겨두신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6절까지가 전체적으로 서반부, 서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니엘이 나옵니다. 온니엘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지는 에훗 또 상갈 이렇게 본격적인 사사시대. 왜 하나님이 적들을 남겨두셨을까? 하나님 가서 취하라 하셨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런데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험하려 하신다. 시험하려 하신다. 나사라는 말인데요. 이게 연단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일단 불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을 연단하지는 않습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연약함으로 불완전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하여 불완전한 것도 있겠고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적들을 남겨두고 그들의 칼날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들의 압제에 이렇게 종속되게 하는 것은 그것은 그들의 연약함이라기보다 그들의 패역함,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연약한 자도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또 연약한 그 속성이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프면 식탐이 생기고 그래서 보면 또 음식을 훔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럼 시키면 어기는 거 아닙니까? 탐심을 갖게 되니. 그리고 그러한 우리 연약함에서 비롯되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언제든지 연약하든 또 허물 가운데 있든 하나님께 의지해야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렇게 아직 적들이 남아져 있다는 것은 마땅히 그들을 더 없애고 또 그들을 제하여내고 그런데 힘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도 보았지만은 오히려 그들에게 동화되어 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는커녕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또 자기 딸들을 그들에게 주고 오늘 이제 말씀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데까지 그렇게 나갑니다.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렇게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이미 연단을 시키셨는데 그리고 또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데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냐. 서로. 하나님의 뜻에 정면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에베드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로에 에베드이라면 이제 그게 종이란 뜻이에요. 종.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바드 이 동사인데 이 섬겼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들의 신들 밑에 종속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들에 매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면 그래도 한 몇 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그와 그를 도왔던 장로들 또 그를 섬겼던 장로들이 시대가 지나가고부터는 급속도로 더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그들이 망각해 버리는 그래서 그들의 신들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단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여호와의 큰 뜻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또 그들이 어디에서 돌이켜야 되는가. 그래서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하려 하시려고 시험하십니다. 그것은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고 또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무슨 경건을 해서 남에게 보이고 경건해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그런 측면이 아니라 사실 순종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해롭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쁜 것을 하면 나쁜 거잖아요, 나에게. 근데 그게 좋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것을 하면 나쁜데 그거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인류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생명을 번성하고 충만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안식하고 이런 참 영장권을 가진 고귀한 존재인데 어떻게 그래 맹목적이 되느냐. 그렇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자기를 해치는 것을 가까이 하고 그런 것이 바로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속한 인간이냐, 그러니까 생명과 성령의 소욕에 속하느냐, 아니면 죄악과 육체의 소욕에 속하느냐.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그 소욕, 생명과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2절에 거기에 속하면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는데요. 죄와 사망의 육체와 그 사망의 법에 속하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좋은 거예요. 나에게 나쁜 게 좋은데 나를 해치는 게 나를 유익하게 한다고 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젖어들고 이제 빠져드는 거죠. 그 참 보면 이 사사시대가 별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래 읽을 거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의 성향을 보인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또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이렇게 애쓰지만은 뭔가 모르게 나에게 빠져있는 아집, 도무지 내가 깨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고집, 그리고 그냥 괜찮다 나는 괜찮다 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괜찮다 하는 게 괜찮은 게 아닌데요.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서 내가 즐거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닌데 나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사시대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 그런 시대. 뭐라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도 뭔가 이 다윗의 말씀이 되게 길게 나오잖아요. 물론 다윗도 실족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다윗의 말씀을 보면 이런 뭔가가 쭉 연결되는 그런 파노라마 같은 걸 좀 많이 느끼는데 별로 없어요. 그런 사례가 성경에. 금방 좋은 듯 하다가 또 실족하고 여기 보세요. 지금 사사시대가 여호수아가 언제 끝난가 싶게 바로 그냥 사사시대 폐기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장, 2장, 지금 3장, 6절까지가 우리가 서론이라 보는데 여기에서 지금 정복과 폐역함이 동시에 다 나와요. 여기에. 섞여서 나와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했으면 그들이 정신 차리고 거기서 즐거워하고 영광 올리고 다 아닌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고 뭔가 이렇게 분별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꽤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 내가 된 줄 알거든 넘어설까 조심하라. 달란트 위에 달란트다. 이번에 부흥회 가서 제가 최고 강조한 게 달란트 위에 달란트다. 은혜 위에 은혜다.
거저 주신 것을 잘 우리가 누리고 또 잘 그것을 묻어두지 않고 작은 몸부림으로나마 그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잘 누린다는 게, 잘 쓰는 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란트죠. 은사죠. 잘 누리니까 그게 주의 일이 되는 거고 주의 사역이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찬송이 일입니까? 누리는 거지. 성가대가 일입니까? 누리는 거지. 설교가 일입니까? 누리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주의 일이 다 누리는 거죠. 은사를 쓰는 거잖아요. 은사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직분을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은사를 누리는 것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요. 그러면 또 달란트 위에 달란트, 은사 위에 은사를 주시는데, 이게 딱 그냥 어긋나는 거예요. 그때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은혜가 임했을 때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그것을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래야 되거든요. 감사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 틈에 판단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 분별력이 없어지고 그렇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걸 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누리는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지 않고 한 달란트가 지금 묻어 놓는다든지 그 이스라엘의 백성이 보면 그렇습니다. 이들이 어찌 하나님께 받지 못했다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찌 하나님의 손이 짧다고 불평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얼마나 여호와가 그들을 베풀었습니까? 그들의 얼마나 이방 기생 라합도 그들이 보지 않았지만 듣고도 그들에게 여호와를 그가 두려워하고 상천하지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그랬는데 어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에서도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내가 지금까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니고 지금도 앞으로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사시대가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 온니엘이 나오는데 벌써 온니엘이라든지 우리가 이미 온니엘은 우리가 보았습니다. 1장에 보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갈렙의 조카죠.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설교했어요. 1장에서 온니엘의 그런 정복 정쟁은 그건 아직 사사의 개념이 아니고 사사는 일부 지역에서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렇지만은 그가 전체 이스라엘을 그 시대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이런 왕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이제 여기에 사사의 본격적으로 사사시대는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같은 온니엘이라도 이전의 활동은 사사로서의 활동이라기보다 하나의 장군으로서 활동이라 본다면 오늘은 이제 사사의 면모가 나타나요. 그게 7절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이들이 뭐세요? 소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의 악순환, 사사기의 사이클, 폐역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래가지고 압제하에 놓여요. 그러면 그들이 또 울부짖어요. 그럼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구원이란 말 나왔습니다. 그들을 건져주세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사사도 거역하고 하나님도 거역하고 다시 또 폐역해요. 이게 계속 이렇게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 내내 그런 거예요. 사사시대 내내. 계속 이제 그렇게 오늘 이제 여기도 보면 7절에 목전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가당합니까 이게? 온니엘이 누굽니까? 갈렙의 조카니까 그 시기가 어느 시대입니까? 바로 정복 이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뭡니까 이게 벌써?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 메소포타미아 왕, 이제 메소포타미아가 뭐 오늘날 꼭 메소포타미아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면 우리가 하란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이제 북동쪽, 그게 가나안 접경, 뭐 그 정도로 본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8년 동안 파셨다 이렇게 합니다. 8절에 보면 파셨다는 것은 그냥 넘겼다는 거죠. 그렇게 너희들 알아서 해라.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 다음에 뭡니까? 9절에 보면 가장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자크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부르짖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크했다, 부르짖었다. 여기에 부르짖음이 성격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뭐 회개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온전한 돌이킴인가. 어쨌든 하나님이 이 가정에 두십니다. 이건 일단은 고통의 절규겠죠. 우리가 복임이 있었죠. 복임. 지난주에 운다는 거. 우는 그런 복임. 그때 제가 설교의 주제가 그거였죠. 누구를 향하여 우는가. 단지 고통스러워서 우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는가. 여기도 우리가 이 복임 이런 단어들 계속 나옵니다. 운다는 단어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그래서 복임이라 하였더라. 그 운다 우는 자 우리는 주 앞에 울어야죠. 억울해서 울고 복수를 못해서 울고 이가 갈려서 울고 그렇게 우는 게 아니죠.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편에서 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향하여 우는가가 중요하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이 자크도 우리가 진정 이게 회개인가.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께 매인다 이 말이에요. 뭐 안 그렇겠어요. 덤벼 들면 당장 죽을 맛이니까. 그 구산 리사다임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러한 민족들도 상대해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던 사람들이 지금 감당을 못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게 이제 사사의 풍모란 말이에요. 면모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일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전체 이스라엘의 그 구원자로 9절에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기 구원자라는 말은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섣불리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과합니다. 그냥 구원한다 이러면 구출한다, 해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출한다, 해방한다. 물론 여기서 이제 신약시대 구원자하고 연결이 되죠. 이 단어가.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뭐 사사시대 때 세운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래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려울 때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대신 그분을 세워서 그러나 너무 그렇게 바로 직접 연결시키는 것보다 여기에 구원자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리고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루아흐 야훼 여호와의 영이 이것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첫날 사사기 서론할 때 사사기에 여호와의 영의 개념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 본 적이 있고 그때 또 복임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서론할 때 제가 다 사사기 읽어보고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고 그때 이 여호와의 영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기도원이라든지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하는 거죠. 구약에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뭐 연결시켜보면 아주 많지만 이 사사시대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되어서 그가
싸워서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매. 아까는 이제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왜요? 구산 리사다임을 이 온니엘이 이기게 하셨다.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다. 우리 지난주 2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이것도 자크예요. 지난주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심이셨거늘. 이거는 가지고 이거는 또 여호와가 뜻이 두 개다 변개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한 뜻입니다. 한 뜻인데 여호와가 뜻을 돌이켰다 이런 표현은 간절하게 우리에게 여호와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표현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뜻은 벌써 너무너무너무로 하나입니다. 예, 하나입니다. 예,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을 때도 이전의 생각이 다르시고 하나님이 사울의 어떤 모습에 따라 이후의 생각이 다르고, 그러면 하나님은 미래를 모르시는 분 아니에요. 그 너무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항상.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는지 우리를 간절하게 알려주시려고 여호와께서, 또 거꾸로 말하면 그들이 부르짖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또한 그 부르짖음을 그냥 외면치 않고 받아주는가를, 그 간절함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다. 그게 오늘도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사사를 온니엘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의 자크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이 부르짖음은 사실 회심의 부르짖음 그런 것이라기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비돔 나암새 간역자들, 그 중간 일 시키는 사람들이 또 매질을 하고 집도 안 주고 이러니까 부르짖은 것이 하늘에 상달한지라, 그 부르짖음과 같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어쨌든 부르짖는 자의 진심이라기보다 부르짖음을 듣는 여호와의 진심이죠. 우리가 어떤 착한 동기를 가지고 내가 이에 처했으니까 내가 순수하게 진실하게 정확하게 합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부르짖었다라가 아니더라도, 내 죄로 내가 상하고 찢기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불가피한 부름이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항상 간절함, 우리의 간절함보다 들으시는 분의 간절함이 더하시다. 들으시는 분의 간절함이. 그러니까 구하는 자의 간절함보다 들으시는 분의 간절함이 더하니, 구하는 자의 간절함이, 구하는 자가 좀 모자라도 들으시는 분이 더 들어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자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부르짖음을. 부르짖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하게 미스바에 모이고 회개하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부르짖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받아주시는, 이게 사상의 핵심입니다. 패역함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지키신다. 끝내. 그래서 온니엘 시대 때 40년 동안 평온한지라. 이게 이제 전형적인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또 12절에 보세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언제 그러냐는 중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모압 왕을 또 들어서 하나님 치신다 이 말이에요. 모압 왕 에글론을 들어서 강성하게 해서 칩니다. 어디를 치는가 하면 여리고를 칩니다. 종려나무 성읍 13절에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18해를 섬깁니다.
말이 그래서 18해지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이제 모압이 18해를 지배하는 거예요. 모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5절에 보면 또 뭡니까? 부르짖음에. 똑같이 가죠. 사이클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한 구원자. 아까 구원자 똑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야샤라는 구원자.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이번에는 누구를 세웠는가 하면 바로 에훗. 우리가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니까 칼을 이제 오른쪽 발에 칼을 딱 이렇게 숨겨가지고 있다가 오른쪽 발에서 딱 왼손으로 오른쪽 발께 꺼내가지고 그렇게 에글론, 모압왕 에글론. 뭐 구체적인 일은 우리가 성경 읽으면 되니까요. 뭐 비대했고 그리고 높은 방에서 이렇게 있는데 위에 방에 그래서 이제 에글론이 조공을 바친다 하면서 들어가가지고는 죽였단 말이에요. 푹 찔러서 죽였어요. 죽이고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다 그들을 물리쳐서 이번에는 80년 동안 30절에 보면 8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더라. 그 땅이 평온했더라. 전체적으로 오늘 보면 28절에도 보면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 돌 뜨는 곳이란 말이 돌을 캐는 곳. 옛날에 그렇게 저는 주석 읽은 또 있었고 한데 대체로 지게석이 있는 곳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지경까지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모압 경계까지 이제 밀어낸 거죠. 다 그렇게 몰아낸 것입니다. 몰아내서 에훗이 앞서가면서 그들을 장악해서 사실 다 죽였습니다. 그곳에서 다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고 10,000명을 죽였다. 10,000명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구체적인 사건이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위급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실족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것이 어떻게 염치가 없고 또 그래 보여도 하나님의 간절히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붙드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지키신다. 상갈에 대해서도 옛날에 신학교 시험 칠 때는 매일 외운다고요. 순서 외우고 뭐 또 몇십 년까지 외우고 대체로 뭐 왼손잡이가 누구냐 이렇게 나오면 금방 맞출 텐데 그렇게 안 내고 막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어느 교수님은 뭐 예컨대 애후시대 때는 뭐 몇 년 동안 뭐 편했냐 뭐 그러면 그거 사실 어떻게 압니까 그거. 하여튼 그래도 이제 그런 덕에 열심히 읽고 그래 또 성경은 다 읽어야 되는 것 같다. 다 외워야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사사상갈도 31절에 보면 에훗 후에는 상갈이 있어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였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서 뭐 대체로 어느 집하고 뭐 어디가 쳐들어왔고 어디서 싸웠고 몇 명을 뭐 이렇게 좀 나오는데 여기도 대체로 나오긴 하지만 대체로 이 상갈의 출신지가 어딘가 어느 지파인가 그런 거는 여기 있었는데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블레셋 사람 600이라 하니까 이제 블레셋을 싸워서 아마 사이클로 본다면 또 블레셋이 또 득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좀 괴롭혔겠죠. 그래서 또 상가를 세워서 그렇게 소모는 막대기로 한마디로 뭐 그 막대기에 무슨 권능이 있겠어요. 그렇죠. 뭐 낙이 특비에 뭐가 그게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아까 나왔죠.
여기 성경에 바로 안 나와도 여호와의 영이 루아흐 야훼 영이 이때 호흡입니다. 루아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가 훅 불어넣어주는 영이 임하여서 그들의 막대기가 권능을 갖고 그거 가지고 또 600명 죽이고 삼손도 막 그렇게 특별 하나 가지고 막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나실인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여호와의 영이라는 개념이 구약시대 때 이 성령의 임재 이것이 강하게 사사시대 때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는 재판하고 장군이자 재판관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있지만 전 지역을 대표하고 그리고 아직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후손이 왕이 되리라 하는 왕조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사는.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에 뭐요? 너의 후손이 왕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왕조 언약이란 말이에요. 다윗과 맺어. 그러나 사사시대 때는 그러나 지역마다 이렇게 나타나서 아까 가장 저가바 말이 또 바로 구원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돌봤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시험이다. 오늘 3장 1절에 일단 시험이 뭘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크게는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패역함이 어두움이 짙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신실하심, 여호와의 변개치 아니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사사 사이클의 사사시대의 악순환에 그러면서도 그 악순환에 계속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다. 그걸 신약시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날마다 죽노라. 죽노라는 게 묶여요. 또 넘어지고 또 부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부러지고 뭐 온전한데 부러지졌겠어요. 연약한 가운데 허물과 죄 가운데 상한 10년 가운데 애통한 10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날마다 참으시는 주님의 은혜 그것이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그런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부르짖음 나의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그러한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내 기도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 잘 구해가지고 얻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것이나.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끝내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을 이기는 줄 믿고 여호와의 우리를 향한 간절하심이 우리의 절박함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공고함에 있고 또 아버지 어찌할꼬 하는 우리의 낮아짐과 패역함도 있습니다. 또 실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아버지 아파서 아프다 그러고 배고파서 배고프다 그러는 그러한 아버지여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또 우리가 아버지여 하루다 나아요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그 실족 가운데서의 예침조차도 그 한탄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짓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고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과 소원과 간구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